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사태가 그냥 딱 거기에 멈춰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속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년에 그랬듯이 좀 많이 누그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간들 속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이제 다음 주 마치고 나면 태호가 군대를 가요. 그죠? 태호는 기대감에 차 있을지 두려움에 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태호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것은 오늘 박형수 자매님 나오셨어요. 여러분 다 인사 반갑게 하셨죠? 정말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잘 승리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 편안한 것을 느꼈어요. 경숙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여겼습니다. 한 가지 소식 전합니다. 김윤희 자매님, 우리 계속해서 지금도 들어와 계시지만 화상 예배로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윤희 자매님의 큰 딸이 독일에서 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월에 독일 갔다가 6월에 돌아오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 받았습니다. 윤희 자매님 잘 다녀오세요. 우리 그렇게 좀 박수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윤희 자매님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당부드리기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남인의 형제님, 한창희 자매님, 돈교 형제 가정,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순금 자매도 있고 은희 자매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십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과 건강, 가정, 자녀들 위해 보호하심과 평안으로 가득해 주시길 위해 서로 한몸된 교회로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이죠. 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2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제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며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영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바를 안에 세상의 교회의 말을 듣느니라. 6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복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는 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 아래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개에서 화상 예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마이크를 켜놓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마이크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 오늘 말씀 제목.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옵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더하여 읽었던 앞선 3장 24절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인식,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노, 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거 알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영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친히 내 안에 거하심을 놀랍게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하나님의 거하심이 이제는 내 안에 정말 생생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구는 가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그 어떠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놀라운 특권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는데도 말미암고 그것이 가려질 수 있고 그것이 왜곡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가짜 때문에.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인 줄로 속기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며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특권을, 변화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방해되고 그것이 가려질 수 있다는 말. 가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 그래서 바로 그런 현장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이 계시다. 가짜와 진짜가 충돌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해주고 계세요. 가짜가 진짜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이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 가심을? 거하심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도우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도우십니다. 저희 선생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너의 숨결보다 너 가까이 역사하고 계셔. 너와 함께 계셔. 왜요? 그때가 제가 막 변화에, 제 삶의 변화의 초창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여서 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 말하면 웃을지도 모르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영적인 경험들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몸치잖아요. 제가 몸치예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춤을 못 춰요. 몸치예요, 몸치. 박자감각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은혜를 막 주시는데, 와, 난 세상에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정말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시절이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세요? 난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겠어요. 사랑이 뭐예요? 그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춤추게 하셨어요. 저를 뭐 추게 하셨어요? 춤을 추게 하셨죠. 춤췄어요. 몸치가 춤을 추는데요. 세상에 난 그런 거 처음 해봤어. 몸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무 토막이잖아요. 근데 몸에 선이 만들어져요. 손 동작이 나오고 막 하면서 춤을 추는데 하트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하시는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저의 그런 광경을 보면 막 웃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게 춤을 춥니다. 그날 몇 번을 추게 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가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거예요. 막 그려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체험들 속에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하나님은 실제십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요즘 경험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니 그 얘기를 하세요.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큰 선생님이에요.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셨어요.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너의 숨결보다 너무 가까이 계셔.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모든 감각이 시계추가 돌아갔지 멈춰졌어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릴 수도 있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초월적인 일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하다고요? 문 같은 경우. 문 같은 경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문을 여시기 위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둔감하고 알지 못하고 무력한 나를 깨우시기 위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성령께서 깊이 내게 가까이 오시며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은 내 숨결보다 가까운 여기에요. 내 마음과 내 안과 내 속에 가까이, 숨결보다 가까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분이 내 안에 친히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목적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 전날 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누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저들도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며 교리적으로 간주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생생하게 내 안에 실제 하심으로 그분이 나에게 무엇보다 가깝다는 것을, 숨결보다 가깝다는, 숨결, 사람의 숨결이 자기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그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 내게 경험되고 실제가 되는 거랍니다. 왜 그렇게 하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그래, 그게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확증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는 것을,
거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변화의 길로 실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TV 보다가 뉴스 보는데 그런 기사 요즘 난리죠. 무슨 주택공장가 어디서 그죠? 미리 신도시 개발 정보 다 알아가지고 그 직원들이 뭐 했어요? 일가 친척들이 전부 땅을 미리 다 샀어요. 땅값이 몇 배로 10배만 올랐어요. 우와, 그때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더 난리 나는 거는 공무원들이 똑같이 비슷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딱 투자하면은 들킬까봐 그 주변에 땅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대부분 그거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그쵸,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분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그죠? 쟤네들은 좋겠다. 나는 억울해요. 그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는 기쁨, 그들이 즐기는 즐거움, 그들이 얻는 이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기회를 얻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기쁜 것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내 안에 그분의 가까우심이 누려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놀라운 기회를, 이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이것을 알아야 하며 그분이 친히 나를 도우시는 그 길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거하시며 가까우시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왜 갑자기 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다시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며 성령의 이 역사를 이토록 강조합니까? 성령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은 오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야 하는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중간에 떡 하며 집어넣습니까?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구절은 묵상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아니, 거짓 선지자가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대요. 왜 많습니까? 이것은 이 속이는 것이 많아질 정도로, 성행할 정도로 다 속는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뜻이에요. 가지가지로 속는다는 말입니다. 속으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가짜가 사람들 생각에는 훨씬 더욱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토록 중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며 말씀하셨어요.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무엇이라? 저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등장시킵니다. 요한일서는 회오리처럼 반복한다 했어요. 반복하지만 그게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하면서 더 놀라운 진리를 담아 나아가며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 아랫도리를 돌며 올라갈 때에 그 경치를 봅니다. 올라갈수록 돌아가며 비슷한 경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경치의 크기가 다르고 풍광이 달라집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봉우리에 오르듯 올라갑니다. 제가 북한산에 올랐을 때 그 경험을 했어요. 북한산에 제가 종주를 했는데 이쪽 독립문 있는 그쪽 편으로부터 쭉 타고 올라서 산을 봉우리 타고 넘었어요. 쭉 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다쳐서 이제 못 가요. 그때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봐요.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게 꿈입니다. 제가 다시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몸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여하튼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올라와서 참 그 경험이, 이 봉우리에 올라가서 처음에 올라와서 산인데 이게 능선을 쭉 타는데 이 능선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경치, 그럼 이미 꼭대기 올라왔잖아요. 어느 정도. 그 다음 봉우리 가면 또 달라져요. 그 다음 봉우리 가면 또 달라져요. 그 다음 봉우리 가면 또 달라져요. 앞에 보이는 풍광, 산의 경치가 확 다릅니다. 그게 올라갔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가 그래요. 이 봉우리에 서서 쳐다보면 앞에 풍광이 달라집니다. 지나온 곳이 그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앞에서 적그리스도 얘기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또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가짜 때문입니다. 가짜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너무나 놀라운 실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며 가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며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 진짜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안 뺏길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안 뺏길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려는 겁니다. 2절 3절 함께 보시죠.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어떻게? 뭐로써? 이로써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의 영을 구별해 정도가 아니라 2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뭐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구별해라. 적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구별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어디에 걸립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요점입니다. 이것은 그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영접합니다.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핵심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뭐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요점입니다. 이것이 단지 사도 요한의 시대에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오는 모든 시대 속에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역사하며 가짜가 바로 여기에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판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속을 때마다
바로 여기에서 속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할 때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대한 현장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으나, 놀라운 실체를 허락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특권을 이 땅에서 또 누릴 수 있으나 어디서 당한다고요? 여기서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이 경고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 마귀의 괴계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다시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말씀합니다. 빼앗아 갈 수 없으니 망가뜨린답니다. 빼앗아 갈 수 없으니, 되도록일 수 없으니 최대한 망쳐버린다. 속이고 어그러뜨려서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이제 마귀의 전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육체로 오신 것을 그저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 교리적으로 믿습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오케이, 아하,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시인하는 자입니다 라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성육신의 교리를 그렇게 끝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친히 몸으로 오신 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시려면 동일하게 육체를 입으셔야 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오케이 하고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진리는 그 정도 진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 진리를 그렇게 축소시킵니다. 어떻게 시킨다고요? 축소시킵니다. 한낱 교리로, 한낱 종교적인 신앙 고백으로 축소시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실체를 누릴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속습니다. 아하, 이제 나는 알았어. 그리고 끝입니다.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놀라운 실체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몸으로 사는 모든 현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고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몸을 입고 사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사는 내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친히 몸으로 오셔서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보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만져지시기까지,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머리부터 뭐래요? 내가 영생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못하기까지 했다고요?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귐, 이런 놀라운 실제가 없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된다고 하여도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것입니다.
몸으로 사는 나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삼시세끼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만짐과 들음이 역사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머무르는 그 공간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는 현실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사는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호흡이 나로 숨쉬게 하시며 그때에 그분의 위로가 나를 변화시키시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쓰죠. 그래서 요한복음 첫머리에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말씀이 터져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신단 말이에요. 거하셔야 했단 말이에요. 거하지 않고는 구원될 수 없고, 거하지 않으시고는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한 회복이, 이 온전한 생명이 만져지거나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봅니다. 내 눈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이 되어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까닭이니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길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뭐 하심을 알게 하신다고요? 거하심을, 거하심을, 거하심을.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 걸 봐요.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인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디서요? 그분이 몸을 입고 찾아오신 여기서요.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과 이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고 주님의 순간이 되게 해 주시려고, 그런 하루하루가 내게 열리게 하시려고. 이에 성경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걸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충만하다. 제가 이런 실제를 알고 이런 실제를 주님 앞에 경험할 때마다 고백하겠다. 그때 춤췄던 것, 그때 내게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것, 그때 내게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것, 그게 문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내 숨결보다 가까운 이런 거하심은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온전함과 깊이와 영광이 비춰오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속일 때 바로 여기서 속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리를 축소시키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아, 그건 나중에 죽어서야 만나는 거야. 그건 죽으면 경험할 거야. 아닌데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너희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행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확증해 주시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지라. 이로써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주께서 너희 안에 이처럼 친히 거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야. 성령은 이것으로 구별하는 거야. 그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성령의 영이며 그것을 거절하는 영마다 부인하는 영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 이로 말미암아 이겨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앞서서는 그 교리를 축소시키고 교리적으로 그저 만들어서 지식적으로만 축소시킨다면, 이번엔 반대입니다. 이번엔 뭡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성령의 영적인 체험이 놀라운 체험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 영적인 체험이라고, 영험한 체험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면 모든 게 그냥 영험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영험하지 않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은 영적인 게 전혀 아니라고 여깁니다.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분이 은밀하게 저를 부른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 집으로 가자니. 갔더니 아주 영험한 분을 모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을? 영험. 그분이 자기가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저를 소개합니다. 나의 삶은 영적입니다. 뚜껑이 열린 것처럼 영험해요. 모든 곳곳에서 영적으로 느낀대요. 영적으로 다가온대. 영적으로 느껴진대요. 어딜 가든지 영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저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회복과 당신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가까이 아는 것으로,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신세계가 열리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놀라운 새 땅을 밟고 있으며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오셔서 물가에서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자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수없이 방황하고, 그래서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벌써 몇 번째 바뀐 거듭된 불행과 슬픔의 도돌표가 목이 말라 메마른 영혼, 주님은 그녀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몸으로 사는 여기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는 바로 이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은 내 곁에 오시며 나의 숨결이 되시며 나의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 육신을 입고 가까이 오시니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져지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일상이 그렇게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히 육신을 입으셨으니 바로 그곳에서, 내 몸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내가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나의 몸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참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 있어요. 육체는 마치 뭐처럼? 저급한 것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 영지주의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는 뭐 하다고? 저급하다고. 그 몸은 벗어버리고 영험한 세계가 온전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다 하시며 만족하시며 기뻐하실 때 우리를 몸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몸으로 지은 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나의 몸은 그러므로 단지 벗어버려야 할 굴레가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현장입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에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맛보고 체험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에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각성이에요. 부흥의 역사 속에 기록될 때마다 영적 각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해되느냐 하면, 영적 각성을 자꾸 우리는 뭘 하냐면 신비한 체험으로 바꿔놓는,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전부 가버렸어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문에 불과하다고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외치시는 큰 소리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은 만나서 절대 큰 소리로 얘기 안 해. 다 알아듣는데, 눈짓 하나로 다 알아듣는데. 큰 소리 치는 건 어떨 때 쳐요? 여러분 자식한테 많이 해봤잖아요. 애가 말 들을 때 안 들을 때, 지질이 못 알아들을 때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부르시는데도 TV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렇게 요괴 인간, 옛날에 요래개 인간이라고 하지, 황금박쥐 만화영화 보느라고 할아버지 방에서 이러고 앉아있다. 우리 할아버지 담뱃대가 길었어요. 딱 맞았어요. 각성했습니다. 제가 부르시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오죽 안 들면 담뱃대가 너를 나오겠어. 그러나 친밀한 언어는 다릅니다. 가까이 말씀하십니다. 내 숨결보다 내게 가까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압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알며 그분의 가까우심을 압니다. 그분의 음성이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그 거짓 목사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그 목자가 앞서가며 그 이름을 부르면 양무리는 그의 음성을 알며 그의 부르심을 합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거짓 목자는 아니라는 걸 알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전염병으로 인한 불편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나의 일상 속에서 손 얹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이 슬픈 곳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답답한 곳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와,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 와, 이게 정말 힘들어. 와, 이게 어떻게 답답하지 할 때가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누가 역사하시며, 그렇죠,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게 경험되실 기회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 답답한 인생 속에서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구주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가까이 오셨으며 들림이 되셨으며 만짐이 되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만나시려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죄악의 굴레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향유옥합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첫머리의 중요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죄 없다 하지 말고, 뭐 없다 하지 말고, 죄 없다 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향유옥합 여인처럼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내게 오셔서 내게 이토록 놀라운 분이신 줄 보이시며 들리시며 만져지시는 분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유옥합 여인은 그날 바로 자신의 현장에서 주님을 놀랍게 만났습니다.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기도 속에서 내가 과연 이런 성령을 구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고 있는지 분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놀랍게 이 놀라운 실제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인식되고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시는 현장은 우리가 몸으로 사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들림이 되시며 만짐이 되시려, 주님도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생생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에 몸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짐이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음이 되게 하시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숨결보다 깊이 역사하시며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여 주신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실상이 내게 들렸으니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분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가 구하겠거든. 나도 사마리아 여인 같게 우물가 여인 같게 하여 주시고 향유옥가 여인 같이 주님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구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변화의 길이, 이 놀라운 사귐의 길이 내게 허락되었으니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며 가까이 말씀하셨으니 이런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각성되게 참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의 온전한 역사로 각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셨으니 이제는 듣게 하시고 이제는 알게 하셨으니 성령의 역사로 참되게 알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까닭과 그 은혜의 놀라운 실상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알게 되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알게 하셨으니 알되 참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으로 가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 기쁨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진실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너무 무력한 것만 같고 답답하고 막힌 것 같으니 앉아
변화하지 못하는 답답함, 무력한 것 같은 그 현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곳이 소망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 몸의 삶이, 그런 나의 삶이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나시는 현장이요 내게 말씀하시는 만져지시기까지 경험되는 현실 되게 하셨습니다. 이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소망의 분별에 깨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의지하며 거기서 주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참다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이런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거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지 알 수 있다고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그렇게 내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문이 되게 하소서. 내가 아는 자,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라 하셨으니 이제 분별하겠나이다. 이제 가짜를 쫓지 않겠나이다. 이제 참으로 듣겠나이다. 바로 그것에 손을 얹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탄원하며 그렇게 아뢰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 나의 답답한 곳이 내가 육체라고 여기며 내가 하찮게 여겼던 나의 일상이 놀라운 기회이며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으니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몸이 되셔서 나와 같이 내 삶에 오셨으니 나의 소원이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알게 하셨으니 열리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셨으니 듣게 하옵소서. 듣게 하셨으니 만지기까지 알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이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되기까지 예수는 나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그런 놀라운 참된 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께서 깨우실 때 예수를 향해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 놀라운 실제를 향해 깨어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그 영혼의 갈망이 새롭게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은총 그 놀라운 신비가 전부 우리의 것이 되고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를 목사에
소중하다 여기는 삶의 현장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며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마음을 나도 알게 하셨으니 이제 나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평범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거하심을 맛보는 기대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실 때에 분별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이 가슴들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여 냉랭하며 메말라 버린 가슴에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생수의 역사를 주셔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으로 채워져 온전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나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내 삶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의 통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내 가슴 속에 이미도 역사하시며 이미도 거하시며 그러나 속아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음을 답답히 여겨 이제 성령의 분별을 구하며 알기 원하는 영혼들 위해 영적으로 참되게 각성하되 입처럼 각성하기를 원하는 복된 입술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 위에 나무로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